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과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 위기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셨고, 모세를 뒤이어 민족의 지도자를 여호수아로 세우셔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금 이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주겠다가 아니에요. 아직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고요,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밟지도 못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었으니 그것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약속하시고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제일 먼저 주어진 과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 이것은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물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게 되고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을,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네 가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짐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숱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최선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선의 준비를 하라. 오늘 본문의 1절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그저 막연한 하루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저 막연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그 백성들이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엄청난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과제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못했고 가나안 땅을 보지도 밟지도 못했지만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약속하셨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그저 마치 무혈입성하듯 이 백성들이 인도해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준비하게 하셨어요. 이 백성들 모두에게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흘 후에 이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지파 반이 소개돼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가 한 지파이지만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들은 처자와 가축을 그대로 두고 용사들과 함께 저들 먼저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기 두 지파 반은요, 이미 모세의 지도자로부터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땅을 약속받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두 지파 반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지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지파 반들은 굳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백성들, 원주민들과 싸울 이유가 없겠죠. 이미 땅을 다 분배받을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용사들을 무장시켜서 다른 지파들과 함께 건너가라. 그리고 그들을 도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게 하시는 이 모습, 위대한 미래는 막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미래는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자막과 함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원주민들을 싸워서 내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여정 속에 오늘 3절 읽었던 것처럼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상대 진영이 아무리 메뚜기 떼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의 군사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전쟁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연의 세계를 이용하시든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의 고통을 맛보게 하신 계획 속에는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도 그 전쟁은 패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법궤를 모시고 갔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모시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법궤를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요, 광야를 행진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들은 맨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언약궤가 항상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셔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앞에 서서 내 갈 길을 인도해 가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며칠씩 쉬었다 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며칠씩 머물다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언약궤를 그 진중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언약궤를 가운데 세우고 그 언약궤 위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언약궤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면서 캠프를 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정, 삶에 앞장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언약궤가 이 백성들의 중심에 딱 세운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여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그냥 광야에서 방향 없이 표류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길을 가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조건을 하나, 주의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 4절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 거리를 2000 규빗쯤 되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거리가 적지 않은,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한 규빗은요, 사람 장정 오른쪽 장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에요. 약 한 45cm 정도 됩니다. 1규빗은 45cm 정도 돼요. 그러면 2000 규빗이면 900m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백성들에게 언약궤 매는 제사장들과 백성들 거리를 2000 규빗을 뛰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이 인구가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런데 언약궤를 이 백성들 바로 앞에다가 언약궤를 딱 메고 가게 된다면 저 뒤에 있는, 멀리 있는 백성들은 언약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앞에 있는 무리들의 그 무리들에게 가리워져서 저 후미진 곳에 백성들은 언약궤를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거리를 띄운 겁니다. 먼 거리를 띄우곤 모든 후미진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까? 어떤 인생은 물질을 바라보며 나가고 어떤 사람 대상을 바라보며 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인류의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양이다, 목양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양된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혼란합니다. 아무리 이 민족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궤가 되셔서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을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 도하를 앞둔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면 좋을까 아주 쉬운 방법을 일러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작전을 잘 세워서 요단강을 이렇게 도하하면 아주 쉽게 건너갈 수 있다, 이것을 이 백성들은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요단강 쉽게 건너가는 방법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기대에 벗어나서 이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를 성결해라. 너희들의 삶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요단강 도하를 앞둔 이 백성들에게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아마 군중 가운데는 아니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보다도 먼저 이 백성들의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쓰실 수 없는 그릇이 없어요. 천국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그 그릇은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 백성들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도 쓰시고요, 작은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을 쓰시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분뇨가 들어가 있다면 그 그릇을 쓸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적은 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은 주인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그릇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죄악으로 더럽힌 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진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행진하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6절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금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단강의 상황이 지금 물결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갈 때하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상황이 다릅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는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육지와 같이 마른 땅 되게 하신 다음에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요단강은 몸에 거두는 시기에 강물이 그 요단강 뚝에 넘실대고 있어요. 만수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이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단강을 안전하게 이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한 사람도 요단강에 빠져서 익사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건너갑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6절 자막 읽겠습니다. 시작.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순종입니다. 믿음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에게 반기들지 않았어요. 지도자 여호수아여, 보시다시피 요단강 물이 지금 넘실대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라고 합니까? 아니 여기 들어가면 다 빠져 죽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 아니십니까?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고 물은 온전히 끊어져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때 잠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지 않겠나. 이 믿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에 물이 넘실대는 것처럼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면 바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선포할 때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하는 선포의 말씀, 그리고 제사장들이 순종할 때 요단강은 마르고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가장 마지막에 만난 장애물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오늘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4가지 선포합니다. 먼저 최선의 준비를 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먼저 내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행진하라. 이 말씀 믿고 나갔던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첩첩산중처럼 쌓여져 있는 놓여져 있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해서 이렇게 나도 살아드려서 여러분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약속의 축복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 장애물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 최선의 준비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요구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행진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듯이 우리에게도 쌓여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